없이는 그가 일으켜 세워본 적도 없고 움직여 본 적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몸을 움직여야만 여러분 돈도 또 음식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서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은 평생 구걸하는 것을 구했던 사람이죠. 그가 구걸했던 곳, 즉 그가 구걸할 수 있었던 곳은 바로 성전 앞 미문이라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루 먹을 수 있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눈기에는 이 총기가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개가 하루 종일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계속해서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에는 하루 종일 한 사람의 눈조차도 이렇게 마주친 적이 없었던 그의 왜소한 그리고 소외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상 매일 구걸하고 있는 손으로 거리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 여러분 단 몇 푼조차도 만져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이러한 똑같은 그러한 사이클로 이렇게 절망적인 하루를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의 눈을 진심 어린 눈으로 마주쳐 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요, 아름다운 문이라 불려진 성전의 미문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 문이 높이가 무려 27m. 그리고 온갖 금과 은으로 막 장식되어져 있었던 아주 화려한 그러한 문이었죠. 그런 거대한 문조차도 이 길을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왜인지 이 아름다운 문조차도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구걸하고 있었던 이 거리를 향해 메마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미문을 지나다니던 어떠한 존재도 이 거리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메마르고 암울한 눈으로 그저 스쳐 지나가 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가 대략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한 9시 정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약 오후 3시경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중에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유대인의 시간으로서 3시, 6시, 즉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정오 12시가 지난 이 마지막 시간대 오후 3시, 바로 이때에 이 두 사람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성전 미문을 통과하던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발걸음의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그들의 발걸음은요, 아주 기도하기에 익숙한 발걸음을 걷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말씀 중에 이제 올라갈새라고 1절의 말씀 보여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등장하는 올라갈새라는 이 단어가 마지막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아데바이논 이렇게 말하는 동사인데 이걸 좀 더 이제 원어적인 그 뜻으로 풀이하면 이게 아직 완결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인 동작을 말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두 사람은 기도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아주 습관적으로 매우 잘 행하고 있었던 습관적인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습관적 신앙인.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습관적 신앙인.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행위를 매우 습관적으로 그냥 몸이 익숙한 대로 행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습관적 신앙이라는 것인데, 자, 이 단어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가다라는 뜻의 동사에 이렇게 위로라는 뜻의 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위는 이제 위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아래가 아니라 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위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위로 가다. 자, 이렇게 기도의 습관이 잘 되어 있었던 이 두 사람의 목적지는 어디냐? 미문을 통과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뿐만 아니라 이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이 사람의 눈이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것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고 높은 곳으로 이 두 사람의 눈과 발걸음이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올라갈새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두 사람이 하필 이 미문을 지나면서 이 거린과 마주쳤을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여타의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아무런 희망 없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구걸합니다. 요한을 잘 보지도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도 잘 보지도 못한 채 구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어 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 구절이 아마 2절 말씀인데,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우리를 보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그들이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그저 관심이 있으면 그냥 돈이나 좀 몇 푼 주고 갈 것이라 기대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타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의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까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약간 그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리고 목을 축이게 할 수 있는 아주 조금의 돈을 기대했어요.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자, 그런데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는 그들의 말에 잠시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무엇을 얻을까? 이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그가 그들에게 뭐라고요? 무엇을 얻을까? 여러분, 이 무엇을 얻을까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시고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얻을까?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이런 질문을 전에는 그는 해본 적이 없어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다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 사치와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을 얻을까? 이 질문은 무언가 그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무언가 지금까지 얻었던 것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그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조금의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이에요. 물론 그 이상의 어떤 걸 기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들었던 아주 조금의 소망과 기대가 그가 오랫동안 떨궜던 이 거린의 고개, 이 고개를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들게 만들었어요. 한 번도 고개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의 고개가, 그의 머리가 베드로의 요한을 이렇게 향해서 들게 만드는 그러한 뜻이 바로 무엇을 얻을까라는 그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눈이 그의 인생 처음으로 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 거리는 무엇을 얻을까라는 약간의 기대를 갖게 된 순간 이 흥분과 기대의 마음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라는 이 아주 약간의 희망의 물방울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던 그의 바위와도 같았던 불신과 절망의 마음에 조금씩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자, 이제 이 거린에게 발생한 궁금함이 우리에게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를 보라, 이 우리를 보라라고 말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왜 그에게 자신들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얻을까라고 생각하며 약간의 기대와 소망을 그 마음에 막 품으려고 하는 이 거린에게 그가 진정으로 얻어야 할 소망과 기대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함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그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죠.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과 금은. 자,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요, 은과 금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은과 금은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 말을 듣자마자 이 거린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은과 금이라고? 평생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던 최고의 가치와 재물이었던 것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은과 금에 대해서 말을 하네? 이게 뭐지?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은과 금에 대해서 말을 꺼낸 것인가 하면 그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깨달음,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구해왔던 것에 대한 잘못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있었던 곳은요, 무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의 미문,
27m나 높이 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금거원이 막 뒤섞여져 있어가지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성전의 미문은 아름다울 밑자로 써서 미문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문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문에 있었던 아주 조금의 물질만으로도 그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저 은과 금 중에 먼지만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내가 정말 오늘 밥을 굶지 않을 텐데, 아니 일주일 한 달은 내가 먹고 살 텐데 라는 그러한 헛된 소망으로 구걸하는 손을 내밀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이 문에 대한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 문을 지나다니며 이 거리를 향해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 생기 없는 사람들의 이 절망적인 얼굴빛은 사실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침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린뿐만 아니라 바로 이 미문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해오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제는 그들의 영적인 그릇 가운데에 거의 아무것도, 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잠시 돌아보자면 예전에 아수르, 또 페르시아, 또 마케도니아와 지금은 로마에 종속된 지가 오래되었어요. 수백 년 동안 이러한 종속된 그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 참담한 세월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또 적국으로 유린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에는 전란의 잿더미와 또 이러한 이방의 우상신상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남은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금고와 창고에는 그들을 위한 곡식과 재물 이런 것들 남아있지 않았고, 그들의 밥그릇조차도 그들 자신의 소유로 남아있던 것이 없었어요. 그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종으로, 또 헬라와 로마인들의 속국민으로 그렇게 수탈을 당하며 살다가 죽는 것이 그냥 오랫동안 익숙해져 버린,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소망 없는 그들의 영적인 그릇조차도 텅텅 비어버린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밖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남은 것이라고 한 가지 질문뿐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기는 한 겁니까? 사실 이 거린과 미문을 지나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에 패배한 채 절망 속에서 살아온 오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의 생각, 또 그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화려했던 27m의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미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에만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님을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이죠. 이제는 그들을 수탈하며 핍박하는 여러 강대국, 제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부와 재력을 탐하며 부러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님을 그들은 생각해야 했었던 것이죠. 그 미문 앞에서 조금이라도 무엇을 얻으려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이 거지나 이를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들 모두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려 했던 죄에서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과 금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금방 불평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마음 한켠에 쉽게 들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마땅히 계셔야 할 그곳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없거니와. 여러분 세게 고백하십시오. 없거니와. 그렇습니다. 이 거리는 없었어요. 무엇이 없었냐면 성전의 미문에 발라져 있는 은과 금 같은 것들, 아니 그것들의 먼지같이 작은 조각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없거니와 이 말은 반대로 그에게는
이러한 은과 금이 그들의 종착역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과 금의 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린에게 지금 당장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우쳐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그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그들에게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절망의 나락에서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편하게 잘 수 있게 하는 옷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돈이었을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그가 알아야 할 시급한 것은 바로 지금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후반부에 위치한 이 선지서라는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약 성경 가운데에 유대인들의 불평과 요구는 공통적으로 이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그들의 불평이었어요. 창세기부터요. 이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내내 고백했던 유대인들의 고백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어디 숨어 계시는 겁니까? 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선지자들이 이들에게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늘 하시는 말씀.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찾으신다고 선지자들은 온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외치면서 돌아다녔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 뜨거운 눈물이 담긴 메시지를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전하며 다녔습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적국의 수도까지 찾아갑니다. 그 니느웨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외치게 하셨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마지막이 원수 국가의 잔인하고 처참한 그 도륙으로 끝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렸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에스겔 8장은 아주 소상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가증한 일이 4가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곳곳에서 행하시던 우상에 관련된 일이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간 첫 번째 문에는요,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에는 각양 곤충과 짐승과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이 새겨져 있는 성전의 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으로 하나님의 손은 에스겔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으로 여인들이 바로 바벨론의 여신 담무스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곡하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겔이 지금 서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방의 우상신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옵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또 그 주변 국가의 우상신전들이 들어서 있는 것이죠. 마지막이 남아 있습니다. 성전의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의 제사장이 이렇게 도열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개를 숙인 곳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동쪽 태양 신상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바로 그 성전 안뜰에서 온갖 우상 숭배와 제사들이 자행되어지던 영적인 간음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을 배역하는 무리들 중에 가장 앞섰던 무리들 누구였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은혜를 지켜야만 했던 구별된 무리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들의 목전에까지 적국의 병거와 기마가 들이닥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목청껏 부르짖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내 말을 안 들어주십니까? 아이,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 조시나 보다.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비아냥거립니다. 늘 말씀과 율법을 정독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말로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이방신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에 끌어들이는 영적 간음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앞에 닥친 절망적인 사태의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동전을 땡그랑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기계처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업거니와에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적발하장도 유분수인 그들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홀로 당신의 신실함을 지키시면서 그 가운데 서 계셨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들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커피 자판기와 같이 하나님을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태초 이래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후로 절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바로 이 거린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너희를 위한 소망을 가지신 분이심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린과 또한 이 유대인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 전에는 절대로 꿈도 본 적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도 새로운 일을 준비해 오셨고 놀랍게도 이미 실행하셨다는 것을 성전 미문의 거린과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오직 너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미 너무나도 위대한 한 이름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작업은 이미 오랫동안 구약의 시대에 예언되어 왔으며 하나님께서 오랜 작업 끝에 이 종말의 세대 가운데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선물로 무엇을 얻을까 하고 작은 소망의 끈을 잡고자 하는 이 걷지 못했던 거린과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까지 어떤 위대한 이름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외침으로 우리가 넘어가는데요. 베드로의 마지막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소망의 이름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거린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은과 금, 엄청난 규모의 부와 명성, 이러한 것들은 지금 구걸하던 자나 절망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린에게 필요한 것, 지금 그가 당장 만나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이 거린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긍휼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땅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자랑하라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하셨던 분이며 이 땅에서 최후의 최후까지도 가장 낮아지신 분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욕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의 보혈을 아낌없이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전적인 자기 포기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신 참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시면서까지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세상 구원하는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와 땀방울을 아낌없이 이 땅에 흘리신 위대하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그 이름 자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능력의 이름이셨습니다. 이 땅에 참으로 그 이름은 세상의 회복과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하니 이 세상 처음으로 부활의 옷을 입으신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이름이십니다. 이 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중보의 손길을 놓치지 않으신 만왕과 만군의 왕이신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신 것이죠. 아름다운 성전 미문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고 존귀하신 바로 그분의 이름이 지금 구걸하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눈길조차 줄 수 없었던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그들을 잠시 이렇게 올려보았을 뿐인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조금 소망의 마음을 품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조금 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 거리는 그의 모든 삶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놓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의 삶의 중심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영혼과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명령과 함께 그는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을 주고 다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그의 다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회복은 단순히 육적인 회복을 이루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그가 바로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임을 그는 온몸과 온 영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소망과 희망의 유일한 그 이름으로 완전한 고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얻을까라는 이 질문은 이 거린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반대로 증명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얻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소망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 단 한 가지, 그것은 결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꽉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6.25 우리가 오늘 73주년 되는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6.25라는 비극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만큼 보호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순국하신 많은 분들을 기리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하시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나라마저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 결코 우리나라가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나라의 민족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손길이 우리의 기도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바로 북한에까지 또 이 세계까지 전파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이름으로 함께해 주시니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늘 자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